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언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을 느끼시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도 가정에서 그런 사랑의 언어를 적용하는 시간을 갖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하면은 참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막 암송하잖아요. 그런데 암송은 암송할 때 뿐이에요. 그게 또 그렇게 사랑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죠. 우리는 가정은 사랑의 가정, 사랑하는 가정, 또 사랑으로 뭉치는 가정,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이렇게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또 부부간에 사랑을 잘 회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한 주간 동안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이 말씀을 빨리 가서 좀 전하고 싶다, 다 좀 같이 이번에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의 서론이 조금 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책 하나를 가지고 지금 서론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결혼 상담가인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40년 동안 결혼 상담을 하고 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1992년에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The Five Love Languages.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1992년에 썼는데, 이 이후로 27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책은 수많은 가정들, 수많은 사람들, 또 결혼 생활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한 책이 되고 있습니다. 체프먼은 그 책에서 몇 가지를 기본으로 전제하는데, 기본적 전제를 3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연애 감정은 일시적이며 따라서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걸 전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마다 고유한 사랑의 언어가 있다. 이걸 전제로 해요. 사람마다 사랑의 고유한 언어가 있대요. 그 언어 코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 언어 코드를 맞춰줘야 내가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무조건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해 준다고 사랑받는 느낌이 온다는 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고전 3장 16절을 저한테 13절 자체를 막 제 아내가 암송해 준다고 막 찬양으로 만든다고 제가 감동이 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사랑을 소통하려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상대방이 그 느낌을 갖는 사랑의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만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이 가지는 3가지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자기 옆좌석에 앉은 분이 굉장히 진지한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면서 혹시 뭐 하시는 분입니까? 물어서 저는 결혼 상담가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마침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제가 그러면 죄송하지만 질문을 하고 싶다고, 하나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한번 말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자기는 결혼을 3번이나 했는데 3번의 결혼 다 실패를 했대요. 다 이혼했대요. 근데 자기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한 사람은 10년 동안 결혼 생활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고 느꼈는데 결국 이혼하게 됐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3년 결혼 생활하고는 이혼을 했는데 자기가 한 2년 동안 정말 이 사람을 정말 사랑했대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자기 혼신을 다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 사랑의 감정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와서 서로 합의하여 이혼했대요. 세 번째는 7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헤어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왜 사랑의 감정이 그렇게 고갈이 됩니까? 왜 사랑의 감정이 고갈이 됩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그 사람한테 전부 다 참 멋진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정말 멋지다 항상 입에다 달고 살고 나는 뭐 만족하고 살았는데 왜 그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을까요? 없어서 결국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세 사람하고 결국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결혼한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느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의 감정이 그렇게 식을까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마다 사랑의 감정의 탱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탱크가 고갈되면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그 탱크가 고갈되지 않도록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채워주는 건 내가 채워주는 게 아니고 상대가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마다 고유의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고유의 사랑의 언어로 그 사람에게 워딩을 하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면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의 표현을 해도 상대방이 내 표현을 들으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그런 코드하고 안 맞으면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 상대방은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이 마음에 그 공허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사랑을 채워주는 것이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더라. 사람들을 자기가 지금까지 분석해 보니까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가 각각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사람마다 그것을 채워줘야 된다. 그러면서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첫째는 인정하는 말, 2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3번째는 선물, 4번째는 봉사, 5번째는 스킨십.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모든 사람들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그 중에 1번을 채워줘야 그 사람마다 그 1번의 사랑의 언어를 채워줘야 그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 1번의 제 사랑의 언어, 상대방의 내 배우자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른 채로 무조건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생각을 저쪽에다가 채워주려고 하니까 마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어를 듣는 것처럼 뭔가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듣는 것이 제1의 사랑의 언어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대로부터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사람에게는 선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막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받는다고 절대 안 느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물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인정하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 아무리 표현을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랑의 고백과 똑같다는 거죠. 진심이 전달되지 못해서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선물을 많이 주고도 오해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분한테는 내가 선물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줬는데 저 사람은 사랑받았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의 제1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 아니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을 제1의 사랑의 언어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관심받는 걸 이 사람은 관심받는 거죠. 관심받는 거.
관심 받는 것을 사랑의 언어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관심을 보일 때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뭐 선물을 준다거나 인정하는 말을 해준다. 이것 자체는 일단은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름대로 노력해서 선물도 줬지만 정말 선물을 사기 위해 정말 좋은 걸 정말 해서 줬지만 이 사람은 함께 해주는 시간이 없다면 사랑을 나는 못 받고 산다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산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상대방의 이 사랑의 언어가,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이것인지 알지 못하고 10년을 선물을 해줬지만 결국은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이 체프먼이 만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고 부자고 하니까 자기가 정말 예쁜 자기 그 부인한테 선물을 막 때때마다 해주고 뭐 온갖 표현을 다 하고 그 했는데도 결국은 그 사람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말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죠. 세 번째로 선물을 제1의 사랑의 언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물을 통해서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선물을 받으면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거 느낀다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는 선물을 자주 해줘야 돼요. 선물을 자주 해줘야 되는데 그분이 책에서 말하기를 비싼 선물 또 뭐 고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사람은 이 선물의 제1의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비싸고 크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말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상대방이 그냥 뭔가 하나라도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오다가 당신이 생각나서 포단송이 사왔어 라고 선물을 한 이것 자체가 이 사람이 사랑을 받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이 선물을 통해 사랑의 느낌을 받는 이 사람에게 함께하는 시간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함께 많이 있어도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의 언어는 그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언어는. 그래서요, 내가 나름대로 막 노력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몇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내 사랑을 안 받아준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언어가 다른데,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지 않고 내 말로 열심히 말한 거와 똑같다는 거죠.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제1의 사랑의 언어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한다는 것은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즉각적으로 도움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뭐 여보 나 뭐 좀 해줘.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이 사람은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죠. 나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막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 그 배우자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막 행동을 해주면 이 사람은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봉사가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아닌 사람한테는 아무리 많이 해도 귀찮게 왜 자꾸 옆에서 얼쩡거리냐고 그런 소리 듣는 거죠. 아 좀 저리 좀 가. 내가 일할 때는 좀 근처에서 얼쩡거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봉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나는 그 사람이 뭐든지 하려고 막 도와주고 청소하려고 자기가 막 해주고 열심히 막 해줬는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아무 의미 없게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필요한 도움을 알아서 요구하는 대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해. 나는 결혼을 잘못했어.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어. 이 사람이 내가 뭐 좀 도와달라고 아무것도 안 도와줘. 뭐 이렇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킨십을 제1의 사랑의 언어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킨십이 없을 때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스킨십을 받을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의 제1의 언어가 스킨십이면은 그걸 노력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스킨십 자체가 그 성생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전제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으로만 스킨십을 느낀 사람은 이 사람은 제1 언어가 스킨십이 아니래요. 뭔가 터치하는 거, 뭔가 터치하는 것을 통해서 느낌을 사랑받다고 느끼는 거죠. 대화할 때도 손을 만지면서 대화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것을 통해서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또 어디 나갈 때도 손잡고 간다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사랑을 느끼고 손잡으려고 하는데 손을 뗀다든지 이건 상대방이 스킨십을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자꾸 내가 사랑하니까 자꾸 손을 잡아주려고 그러면 뭐 맞죠, 뭐 길거리에서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걸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사람은 자꾸 만져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하나님께 몸으로 우리 사람을 보이는 육체를 만든 것은 만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보라고 또 만지고 보라고 이렇게 우리를 외형에 보는 형태로 만드셨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체프먼에 의하면 이 다섯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제1, 제2, 제3, 제4, 제5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중에 제1을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제1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들 보면은 대부분 이분이 이제 거의 40년 동안 책을 쓰기 위해서 40년 동안 결혼 상담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제1 언어가 같은 배우자는 거의 없대요. 배우자끼리 제1 언어가 같으면 좋겠죠? 그런데 제1 언어가 같은 배우자가 거의 없어요. 자기가 볼 때. 그래서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알았다면 그 언어를 자기가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언어 습득을 위해서. 마치 우리가 모국어를 빼놓고 제2 외국어를 배우려면 시간을 많이 쏟아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그 언어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인정하는 말을 제2 언어로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인정하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사람의 언어를 내가 배우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해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내가 한마디 그 사람이 인정해주는 말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사랑의 탱크에 이게 채워지는 거죠. 이게 채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 고갈되잖아요. 고갈되면 바닥을 치잖아요. 자동차가 바닥을 치면 기름이 바닥에 치면 어떻게 돼요?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혼도 그렇다는 거죠. 계속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비워지고 바닥이 된 상태로 그냥 계속 간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자동차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경고등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경고등을 보면은 우리가 빨리 주유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경고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경고등이 올 때 내가 이것을 빨리 채워줘야 되겠구나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경고등을 보고도 계속 그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면 별 수 없다는 거죠. 자동차가 쓰듯이 가정으로 스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의 탱크가 고갈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사랑이 없는 빈 탱크가 되게 되고 빈 탱크가 오래되면 그 다음에 가정이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알아서 반응해라. 이 사람이 핵심은 그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배워야 합니다. 내 자녀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배워야 합니다. 알고 배워야 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상대방의 언어로 내가 말을 해줘야 상대방의 사랑의 탱크가 채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관점에서 내가 볼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고는 많이 했는데 하나도 상대방에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해진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상대의 사랑,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알았다면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마치 모국어가 아닌 제2외국어를 배울 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많은 노력을 해서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냥 자기 느낌으로 해요.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다. 봉사를 많이 해요.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실 거다 생각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관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나와 있어요. 5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해서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방법을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걸 받아들이시는지, 하나님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1의 사랑의 언어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잖아요.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요, 아이들 반지나 중요한 어떤 자기 생활에 아주 기념이 될 만한 그런 데는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을 꼭 써놓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을 꼭 거기다 박아놓고 있어요. 들으라 이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듣는 모습을 보시면서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듣는 걸 보시면서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이신데 내가 듣지는 않고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접수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게 접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가 필요 없냐? 그건 아니에요. 봉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문제. 듣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들으려고 한번 보세요. 들으려고 하면은 듣는 데는 몇 가지 신체기관이 동원이 돼요. 첫째, 귀가 동원이 되잖아요. 들어라. 귀를 쫑긋하잖아요.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귀가 동원이 되죠. 소리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눈입니다. 들으면서 여러분 눈이 소리 말하시는 분하고 눈이 부딪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집중해서 잘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귀는 여기다 두고 눈을 TV로 봐보세요. 됩니까? 근데 사람은요, 눈은 다른 데를 보고 귀는 여기를 들으면서 정확하게 들을 수 없어요. 이게 사람의 감각기관은 서로 하나에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종종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멀티플레이어라고. 들으면서 눈으로 한다. 아줌마들은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아줌마들은 한 가지, 5가지 다 한다. 전화하면서 이거 볶고 또 하면서 발로 해서 애를 물려주고 아무튼 다 하잖아요. 오늘 멀티플레이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말을 했을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왜냐면 눈이 고정이 돼야 되고 귀가 고정이 돼야 되고,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땐 더 그렇잖아요. 눈을 보고 귀를 집중하면 그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잖아요. 그럴 때 그 기본적으로 저 사람 잘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 번째, 몸을 소리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귀, 눈, 몸이 다 소리나는 쪽으로 집중이 될 때 제대로 들을 수가 있죠. 이 말은 말하는 쪽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내 말에 관심을 갖는구나 라고 느끼는 게 뭐예요? 눈, 귀, 몸이 함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눈, 귀 하면서 귀 하면서 눈이 다른 데가 있고 몸도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무시한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다 들었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은 듣는 게 아니에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죠.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요구하시는 게 들어라 라고. 들어라. 들을 때 눈과 귀와 몸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5절 말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5절 말씀에는 이 들으라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이게 그거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 온 몸을 거기다 쏟아내요. 듣는 데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딴 마음을 먹으면서 들으면 딴소리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 자체가 마음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게 하려고 그러면 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들은 말씀이 마음에 쌓이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한 사랑의 탱크에 이게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듣는 태도를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듣는 태도를 보시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듣는 태도. 우리도 듣는 태도를 보면서 지금 집중하는지 안 집중하는지 그리고 딴 생각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종종 책망하려고 할 때 얘가 딴짓해요. 들으면서 딴짓하고 막 책망을 들어요.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듣고 있어. 그럼 더 화를 돋구잖아요. 왜냐면 궤변이잖아요. 그래 듣고 있어.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그러면 그러잖아요. 안 들었잖아. 그러면 들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궤변이에요. 자기 고집인 거죠. 그런데 잘 듣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잘 듣는 것을. 귀를 집중하고 눈을 집중하고 몸을 그쪽으로 향해가지고 그 마음이 딴 마음을 가지면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듣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그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언어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것을 제1의 사랑의 언어로 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언어 공부해야 돼요. 그 언어를 공부해 줘야 돼요. 그렇죠? 왜요? 사랑하니까. 언어를 공부해 줘야 돼요.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배우자와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한다면 이제는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 스터디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책을 스터디 좀 해야 되겠다. 자세한 내용, 이 책이 거의 300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거의 40년의 노하우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 따로 책을 또 썼어요. 자녀들의 제1의 사랑의 언어 이런 거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걸 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내가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보통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정말 결혼 생활을 정말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노하우가 뭐냐?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에 자기가 맞춰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채워주는 거다. 이걸 이분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야 합니까? 누가? 들으라고 했죠. 누가? 내가 먼저 들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들어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당연하잖아요. 누가 말을 들어야 돼요? 내 배우자의 말을 남편이 들어줘야 되고 아내가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결혼한 내가 다른 여자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주면 그 문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 언어를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 백성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내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듣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 여기서 정말 이스라엘아 라고 먼저 부르시면서 이 사람 구원의 1세대예요. 구원의 1세대.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노예였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 했던 그 세대, 온갖 능력으로 다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한테 원하시는 게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먼저 믿는 내가 먼저 들어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를 먼저 믿는 내가 먼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걸 볼 때, 그 다음에요. 누가 들어요? 자녀들에게 들려주라 이거잖아요. 이거 자녀들도 듣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잘 듣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듣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해서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듣지 않으면서 너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 너는 하나님 잘 믿어라,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만큼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 자녀에게 네가 먼저 듣고 그리고 네가 들은 것을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너 자녀도 내 말을 듣게 만들어 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게 만들어 줘라. 그래서 다음 세대, 저는 이 자녀를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다음 세대도 말씀을 듣게 하려면 먼저 우리 세대가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잘 듣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도 나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자녀들도 이제 자기들이 자립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밤이나 낮이나.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자녀가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는 것을 강론이라고 했어요. 이게 강론은 뭡니까? 일방적 설교 연설이에요. 그렇죠? 토론이 아니고 강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강론하는 거죠. 자녀에게는 강론해야 돼요. 진리는 강론해야 돼요. 토론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고 강론해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그 아이가 들으면서 살면서 이해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 이해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강론한 말씀을 내가 강론한 대로 살아갈 때 그 아이가 이해를 해요. 저 말이구나. 그 말이 저것이구나. 저 뜻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거 보니까 저 뜻이구나 라고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해는 내가 본을 보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는 강론해야 돼요. 설교해야 돼요.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언어가 여기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 6절 말씀,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듣는 것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연속 동작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다하여서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들을 때 이 마음 속에 들은 말씀이 남게 되는 거예요. 새긴다는 것을 남는 것을 말해요.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죠. 마음에 남아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사랑의 언어는 쌓입니다. 마음속에 쌓입니다. 차곡차곡 쌓이게 돼 있어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의 사랑의 언어 가지고 말을 해줄 때 그 말이 여기에 쌓이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귀를 기울여 듣고 내가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억을 하면 여기에 쌓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말씀이 쌓이면 이것이 인격이 되고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이 돼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남아있게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내가 말을 잘 듣고 마음에 이렇게 기억을 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으니까 듣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음에 쌓이는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결국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없어요.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라.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아들으셔요. 마음에 쌓인 거죠. 쌓이면 결국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쌓인 말씀을 꺼내가지고 참고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생활의 문제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모든 문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방법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기에 말씀을 마음을 채우지 않고 그냥 떠나보내면 결국은 들은 것은 들은 것으로 끝나고 결정은 이 마음에 쌓여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의 마음이 저렇구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행동을 보면은 저 사람의 마음이 그렇구나. 우리는 금방 이해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저렇구나. 마음이 저런 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마음부터가 없는데 어떻게 해?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포기할 때가.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는 사람은 말씀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로 자꾸 대화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언어가 쌓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는 뭐죠? 듣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예요. 내가 먼저 듣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다윗이 그런 말을 했어요. 종이 듣겠나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좋아하세요. 왜요? 그게 사랑의 고백이에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전에는요 제가 참 강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말을 하면은 제가 항상 그 말에 대해서 뭔가를 제가 더 해석하고 더 좋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 나름대로. 그게 제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말하면 듣는 것이 그게 좋은 거였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알았어요. 이게 말이 통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대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하고 나면 제가 말을 많이 한 건 없어요. 들은 거밖에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내가 근데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알았어요. 이게 대화예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법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뭘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입 딱 닫고 계셔야 되고 내가 할 말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대화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관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만나 하나님 만나고 왔다고 얘기해. 하나님 만나고 왔다. 하나님 만났다. 만나서 뭐 했는데? 기도해서 뭐 했는데? 내가 다 기도 제목 이야기했어. 하나님께 다 이야기했어. 하나님 잘 만나고 왔어.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게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들으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나와요. 성경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가 아주 유명합니다. 한 사람을 들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봉사한 사람이에요. 딱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3남매가 사는 집이에요. 그 집에 가서 나중에 나사로가 죽잖아요. 죽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살리시잖아요. 그 가정을 신방하셨어요. 가셨는데 거의 38절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마르다가 언니예요. 언니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맞아들이고 자기는 부엌에서 일한 거예요. 물론 말하 부엌에서 일하고 뭐 막 음식 준비하고 막 하는데 마리아는 얄밉게도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주님 말씀만 듣고 있어. 언니 안 도와주고요. 언니 안 도와줘. 언니 혼자 땀 많이 흘리면서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손도 모자라 죽겠는데 와서 말이야 빵이라 뒤집어주면 참 좋겠는데 얄밉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놔두는 거 어떻게 하세요? 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나를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예수님밖에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동생은 마리아야 언니 좀 도와줘라. 언니는 열심히 혼자 일하지 않냐.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이 많아. 몇 가지만 하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가지만 해도 돼. 나는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대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택한 거 빼앗지 마라. 마리아가 들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너는 그걸 선택했고 마리아는 이걸 선택했어.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냐? 마리아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지. 뭐냐면 저는 이 신명기 6장과 이 말씀이 연관된다고 생각해요. 들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 말씀에 듣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듣는 것을.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거 필요 없다 말씀 안 하셨잖아요.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한 가지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것의 주님의 제일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봉사 받는 것. 식사 대접 많이 잘 해가지고 예수님께 정말 푸짐하게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 그것이 마리아의 생각은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르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푸짐하게 대접하고 싶었던 마음이 마르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게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였는데 저는 마리아는 그게 주님이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들었을까라고 생각해봤어요.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리아는 그런 의식을 들은 게 아니고 그냥 주님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건 주님이 좋아하신다라고까지 생각 안 했을까 생각해요. 성격이에요. 성격. 마르다는 뭐 책임지고 일하는 게 자기 성격이고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면서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듣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는 이걸 통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건 다 존재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언어가 하나님의 제일의 사랑의 언어가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듣는 것을 우선으로 둬요. 그게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자꾸 듣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는 듣고 나서 마음의 말씀이 채워진 사람이 봉사를 해야 돼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채워진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지 봉사하면서 원망이 안 나와요. 봉사하면서 싸움이 안 나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다투는 일이 누가 하는지 아세요? 봉사하는 사람이 다투요. 아무것도 봉사하지 않은 사람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 갈등이 없잖아요. 근데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을 해요. 열심히 뭔가 주님을 사랑하다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말씀이 먼저 채워지지 않고 봉사하니까 그래요. 근데 말씀이 먼저 채워지고 봉사하면 무슨 일이 있느냐?
갈등이 생겨도 서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해를 하려고. 좀 이해를 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런데 말씀이 없이 봉사를 하다 보면은 바로 정죄해요. 바로 손가락 나가요. 너는 뭔데? 너는 거기 앉아 있는 거야. 도대체 힘들어 죽겠는데 같이 손 하나 보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마르다의 생각이잖아요. 마르다가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또 버겁고 속상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을 위한 거였잖아요. 주님을 위해 자기가 선택했는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 불평이나?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을 선택했고 동생은 말씀을 듣는 걸 선택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듣는 걸 선택한 동생 마리아를 지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을 하려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을 정말 좋아해야 돼요. 아니, 안 좋아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그것을 좀 배우고 싶으면은 이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읽으면 돼요. 읽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꾸 들으세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신다. 우린 종종 그런 이야기, 저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30년 동안 교회 봉사를 했는데, 제가 교회 봉사를 했는데 천국 가서 그걸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못 받는 거죠, 구원. 봉사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복음이잖아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전달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전달이 돼요. 우리한테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듣는 거죠. 듣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부모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부모의 행복이, 자녀가 엇나가기 시작하는 부모의 행복이 끝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부모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 행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데, 좋은 부모는 어떻게 신앙의 부모가 되느냐, 신앙의 부모가 좋은 부모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대로 가정에서 생활 속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요. 그리고 내가 자녀에게 가르쳐주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말을 그 아이가 마음으로 알아듣게 돼요. 그럴 때 그 자녀가 정말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전달이 되면 그 아이가 절대로 방황하고 갈등하더라도, 그건 있겠지만 절대로 엇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갑니다. 정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무엇이 노엽게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내가 위선을 떨 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를 보면서 자녀가 분노하는 건 뭐냐? 내가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가 분노해요. 그 분노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 절대로 안 믿는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 하나님의 워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내가 하나님께 말을 좀 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우리의 워딩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도. 정작 하나님도 그렇게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좀 곰곰이 파악하셔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그 아이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이거 느낄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내 아내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한번 공부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언어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내 남편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한번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맞춰서 그 언어 공부를 하시고 그 언어대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랑받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제1의 언어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제1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1의 언어는 들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들어주는 것. 하나님의 제1의 언어에 맞춰서 좋은 성도가 되고, 또 서로 부부간에 상대의 제1의 언어를 찾아서 맞춰줘서 행복한 부모가 되시고, 또 부모님의 제1의 언어를 찾아서 그 언어에 맞춰서 행동하시는 부모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